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저와 아주 친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가서 찾아뵙고 영치금도 좀 넣어드리고 면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분을 면회한다는 그런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또 보고 싶어도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분리된 삶의 공간에서 서신, 편지만 오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니 삶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가 있으면 아침 일찍 새벽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한 주간의 삶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스러운 그런 삶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라며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늘 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깨닫는 것은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격리라고 하는 사전의 의미는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는 것이다.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떼어놓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탁도 단독으로 해야 하고 먹는 것도 씻기도 전체적으로 다 혼자 단독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장실까지도 단독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가격리.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리병사라고 해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 환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이 격리병사입니다. 또 피병원이라고 하는 한문의 병원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병원입니다. 병막이라고 해서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수용하는 임시 건물을 병막이라고 합니다. 또 격리처분이라고 해서 전염병 환자나 범죄인을 강제로 격리하는 행정처분. 또 어떤 상황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인종격리, 인종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러 권리를 차별하는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격리되어지는 격리병원, 격리병상, 격리생활, 자기격리, 거의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격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각 가정에서 두려운 것이 뭐냐면 또 개학이 연기되어서 삼시세끼를 아이들하고 밥 챙겨줘야 되는 학부모들의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혹여나 또 4월달로 연기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감염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반신반의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사회에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회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들이 예배나 집회나 모임이 취소되어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단절합니다. 외국 사람은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국가들은 많은 그 감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격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외교적 단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단절은 일본에서 인종차별의 차별까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마스크,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한국인이 다니는 한 50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어떻게 그런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들은 한국인이지만 일본 땅에 살고 있고 일본 땅에서 그들은 또 그들이 해야 하는 세금의 의무라든지 그 모든 의무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이라고 차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상황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종차별, 또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동양인 혐오라고 해서 동양 사람, 중국 사람 아니더라도 일본인이든 한국 동양인은 무조건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 막 격리를 시키고 또 혐오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격리되어지고 또 감옥 속에서도 1인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또 병원을 격리병사를 만들고 또 병막을 만들고 격리 처분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맺어진 그 삶의 모든 환경들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제목과도 같이 사자가 소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 읽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 죄와 이 감염되어지는 이 현상은 끝없이 격리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나눕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격리를 시켜서 혼자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병으로 죽는 것도 있겠지만 격리되어진 홀로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 않는가. 심리적인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심리적인 불안함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감염되어서 죽지 않을까, 혼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격리되어져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목숨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함께 살며 함께 있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으며, 자가격리는 오직 다 혼자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다 격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함께 살고 함께 있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으며, 누구와? 가장 강한 이리와 어린 양이,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함께 엎드려 사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오늘 1장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왕이 날 것이요. 그분은 바로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으며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며 그들과 함께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격리당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야,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격리를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있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했죠. 지금 식사를 못해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그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있고 함께 살며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리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혹 우리 TV에 동물의 세계 프로를 보면 어디에 그런 이리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사는 거 보셨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린 양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쳐갑니다. 암소가 있고 곰이 암소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살찜 짐승은 사자가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사자는 그 살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디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고 함께 있고 함께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있고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나라를 꿈꾸며 이런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그 감염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지 격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와 또 격리병원들과 병막들이 세워지며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모든 만남과 모든 집회와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